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49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들을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49장 28절로부터 33절까지는 조금은 좀 생소한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28절에 게달이라고 하는 곳과 하솔 나라들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는 그런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가운데 게달은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예레미야 2장 20절이나 또는 이사야 21장 13절에서 17절 이런 곳에서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이 게달의 정확한 위치는 아마도 아라비아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어떤 부족 국가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막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 북쪽에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하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솔은 아마도 그 동쪽의 사막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게달과 인근에 있는 어떤 또 사막에 거주하는 부족들 즉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할 당시에 아마 사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두 나라가 바로 게달과 하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8절부터 33절의 그 이야기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경에서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성경 속에 들어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이 47장, 48장, 49장의 여러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블레셋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암몬, 에돔 그 다음에 어저께 우리가 보한 것처럼 다메섹 그 다음에 조금 더 멀리 가서 이제 게달과 그 다음에 그 하솔 나라들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게 엘람 그리고 바벨론 그러니까 이스라엘서부터 점점 멀리 확장해 가는 것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범우주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전체를 주관하시고 우주 전체를 운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특별히 이 구약시대 때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제일 처음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사람들의 신에 대한 이해는 그 신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그리고 최대치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신으로 그렇게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외적들이 침략하면서 우리가 먼저는 이집트나 또는 아시리아나 또는 오늘과 같이 바벨론이나 이런 외적들이 침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역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우리가 우주적인 하나님 이해다 이렇게, 또 영어로 우리가 유니버셜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시온의 하나님에서 이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나라도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열방 전체가 하나님의 그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당시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들을까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영역이 이스라엘 사람과 예루살렘과 최대치로 이스라엘에서만 운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도, 그리고 열국 전체, 이 세상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바벨론 사람들도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알려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서 그리고 이사야서 등이 등장하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그래서 이건 너무나 쉽게 이해하지만 고대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는 굉장히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주장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부터 점점 확대해가면서 그 모든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3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여기서 말하는 너는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즉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 이 말은 뭐냐면 사막의 유목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 거주하면서 성을 만들고 문빗장으로 자기 영역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막에 거주하니까 장막치고 그냥 그 문빗장도 없고 성문도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게달과 하솔 나라를 치라. 그런데 이걸 누가 명령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하셨냐?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명령하셔서 그 나라들을 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42장 2절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계획하시면 그걸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당시 구약시대 때의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거룩한 백성인 우리를 공격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그래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편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방을 들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폐쇄적인 그런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계획하시면 이 세상 전체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에서 세상을 위한 하나님으로 바뀌신 거예요. 그런 역사관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49장 28절에서 33절 그리고 34절 이하에 등장하는 엘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리적으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들에 대한 운명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리고 이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것은 단지 어떤 특수한 그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하시는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애굽으로 도망가면 살 것 같은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그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다고 이웃 나라에 도망간다고 해서 살 수 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 속에, 계획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치 영역이 범우주적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심판 가운데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게달과 하솔의 심판의 내용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다른 나라들, 즉 모압이나 또는 암몬이나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자세하지는 않아요. 큰 틀에서 그냥 그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게달이나 하솔이 어떤 그 나라인가라고 하는 그 특징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28절에 보게 되면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인데, 이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이거는 동방 자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동쪽은 어디냐면 이제 아라비아 사막 근처에 있는 그런 자손들인데 그들까지도 황폐하게 하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있는 나라.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 끝이나 같은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세상 끝은 두 군데. 하나는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 그게 세상 끝이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세상 끝은 사막이 시작하는 데가 세상 끝이에요. 그런데 그 끝에 사는 바로 게달과 하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황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이 게달과 하솔이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29절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들의 장막, 양떼를 빼앗고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빼앗는 게 전부 다 유목민들에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을 짓고 도시를 건설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 이동하는 텐트, 장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로 양떼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을 치고 하는 것, 그리고 낙타, 이게 전부 다 유목민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이 게달과 하솔 나라가 유목민들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들이 아라비아 사막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어떤 부족 국가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향해서, 즉 게달과 하솔의 나라들을 향해서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 전에는 외딴 곳에서 평안히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내는 그들의 무력으로 그들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 두려움이 몰려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48장, 49장에 있는 나라들의 심판에서 보면 전쟁이 몰려왔을 때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갖는 자들은 다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패턴이 있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우면 우리가 지는 거다라고 하는 패턴이 여기에요. 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냐면
오늘 이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는데 그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수용하는 믿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현실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단지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다, 어려워졌다,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결국은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9절에서 느부갓네살이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서 이제 몰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 하솔 주민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 말은요, 더 사막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살기 힘든 곳으로 들어가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유목민은 사막 가운데 사는 유목민들은 잘 없어요. 유목민들이 사막에 살더라도 정착지와 경계 지점에 살아요. 그래서 경계 지점에 살면서 자기들이 뭐 양의 고기나 우유나 가죽이 생기면 그것을 그 인근에 있는 도시에 갖다 팔고 물물 교환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곳을 떠나서 더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삶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 들어가서 살라, 이런 말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끔 사하라 사막이나 이런 그 TV 영상을 보면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어떤 이 유목민들의 부족이 일부 사는 것들은 있어요. 그거는 매우 극소수. 그런 걸 가지고 뭐 사막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당시에는 그들이 어디에 물이 있느냐, 물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살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멀리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삶의 환경,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거고 굉장한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이 세웠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말을 하나님이 하솔 주민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 말은 그들이 피할 길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내 말을 듣고 너희를 치러 올 텐데 너희들을 한번 도망가려면 도망가봐. 아마 너희들이 도망가려면 사막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될걸?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사막 안에 깊이 들어가면 물이 없어서 며칠 있으면 다 죽어요. 결국은 피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러니가 하나님이 게달과 하솔을 칠 계획을 세워놓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 도망가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내리는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은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은 우리가 겪으면서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보통 어떤 컴퓨터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그림 가운데 비가 오면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그거 아니에요. 비가 올 때는 비를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비를 내리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는 애굽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누구시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재앙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은 우리로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는 않아요. 그것 또한 우리가 두려움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당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는 다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는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을 막 꿈꿔요. 그러니까 회복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속하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기도도 하고 때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발버둥침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를 들어 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 30절의 말씀의 의미는 그래서 피하라고 해서 그들이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에돔을 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곳에 있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독수리같이 높은 곳에 집을 짓더라도 그들을 끌어내리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모든 것을 다 예언으로 알려주어도 그들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예언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에게 임했던 재앙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내 이 고난이 끝나요? 간단해요. 내게 오는 이 환난을 축복으로 여길 때 고난은 끝나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고난이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축복으로 어느 날 주님 안에서 내가 돌아보니 그것이 축복이었다고 생각할 때 그날부터 그 사람의 삶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30절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고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명령하는 게 홀로 사는 국민을 치고 그들에게는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와서 점령하기 너무너무 쉬운 사람들이에요. 어떤 도시를 점령할 때 우리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적어도 한 20개월 이상을 포위해서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포위했던 거예요. 이제 이건 필요도 없어요. 성문이 없기 때문에. 성이 없어요. 문빗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 그냥 다 접수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어디를 점령하려면 우리가 유다 왕국 말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오거나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홀로 사는 국민이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쳐서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게달이나 하솔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100%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이 이제 우리에게 몰려온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앙은 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빨리 서둘러 주께로 돌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로 가서 이제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된다. 지금 이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중에 가장 값비싼 거는 낙타입니다. 지금 구약 시대 때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주전 5세기경에 이런 그 중동 지방에서 가장 비싼 건 낙타예요. 그래서 그 낙타들을 전부 다 노략물로 취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하다. 가축은 가죽을 쓰거나 고기를 쓰는 거고 그래서 내가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해. 그러니까 이 사막에 사는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야. 아까 앞에서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재난을 여러 곳에서부터 오게 하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에서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받냐? 그거 아니다.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게달이나 하솔 더 나가서는 엘람, 바벨론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합당한 경배를 하자라고 하는 그 목적이. 그래서 32절에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그러면서 33절에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여기서 하솔이나 또는 이 게달 같은 나라들이 영원히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진 않아요. 재앙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 모압이나 에돔이나 암몬, 그들은 기원을 따져보면 모압이나 암몬은 우리가 롯의 후손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그 형이었던 에서로부터 시작해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그들 가운데는 일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재앙이 왔다가도 마지막에는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준다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방이에요. 여기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황폐하게 하고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큰 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통적인 번역은 큰 뱀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일부 주석가들은 이 뱀을 승냥이나 여우나 이리로 번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뱀이라고 하는 단어가 탄니미로 되어 있는데 사실 뱀은 툰나니미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글자가 온전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소위 성서를 주석하는 사람들이 본문의 상황에 맞도록 본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승냥이, 여우, 이리로 번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전부 다 큰 뱀으로 번역하지 않고 승냥이 혹은 이리, 여우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그것이 승냥이든 이리든 큰 뱀이든 그것들의 거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상징성은 폐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솔나라를 하나님이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는 아무도 살 수 없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게달이나 하솔의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외교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나라에 대한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민족만 되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구걸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머리 숙일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가면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뽑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무슨 친미에 너무 쏠리는 것도 그건 믿음하고는 잘못된 거고, 또 그리고 또 어느 다른 데에 확 쏠리는 것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무기나 군비나 이런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특별히 이 전환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믿음이고, 바로 하나님은 오늘 이 게달이나 하솔과 같은 나라들의 운명도 결정하시듯이 우리의 운명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거나 또는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나라들의 운명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승자가 될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성도와 나라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